오늘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또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이제 가장 큰 경기가 축구와 야구인데 그 두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더군요. 참 감사하고 선수단에게 참 격려와 응원의 뜻을 보냅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동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중국을 이기고 일본을 이기고 대만을 이기고 그 거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이기면서 그렇게 두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작지만 참 저력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한편 지구촌에서는 또 어두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을 훨씬 넘겨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전쟁이 또 일어나서 또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세계 평화와 세계 정의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 가운데서 세 번째 계명,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다 그런 얘기고 우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가 일 영어의 one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니까는 하나님이라고 붙였을 거라고 생각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하나는 하늘을 가르친 겁니다. 하늘. 우리가 과거에 하늘을 하늘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후민정음에서 이제 그 한글이 반포되면서 하늘을 니은하고 아리아자 쓰고 그리고 리을을 붙여서 하늘 혹은 하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을이 탈락되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다. 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뭐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하나는 하늘을 가르친다. 이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이 붙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야훼라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또 어느 교단에서는 뭐 야훼 그렇게 부릅니다. 뭐가 맞을까? 다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여호와라 부르다가 최근에는 이제 성서학자들과 고문서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면서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옳겠다. 그것이 더 본문에 가깝겠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야훼로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써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이름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자는 똑같아요. 글자는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걸 여호와로 읽을 거냐, 야훼로 읽을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럼 그걸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부르느냐 이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언어고 그 사람들의 문자이기 때문에 쉽게 읽고 쉽게 쓰고 다 그런 겁니다. 모음이 없어도 다 발음하고 다 그러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라 그러기도 하고 야훼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훼가 더 본문에 가까운 발음이겠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글자는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학교라는 것이죠. 학교,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할 때 그 학교를 이렇게 쓰면서 우리 중부 지방에서는 학교 발음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저 아래 지방에 뭐 전라남도 이런 지역에서는 그 학교를 핵교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핵교 그래요. 그럼 학교나 쓰는 거는 똑같지만 어떤 지방에 따라서 좀 달리 발음을 하고 다 그렇게 발음합니다. 마치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그 문자는 똑같은데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라고 불러서 틀리는 거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부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망령때라는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우선은 주술조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거룩하고 무겁고 경외스러운 그 이름을 주술조로 쓰지 말아라. 그 주술조라는 말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할게요. 주술조로 쓰지 말고 그걸 허투루 가볍게 혹은 욕설로 혹은 무의미하게 그렇게 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집필할 때 어쨌든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서 다 이렇게 목판을 찍든지 뭐 금속 활자로 쓰든지 뭐 요즘은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프린터기로 뽑아내고 다 그런 시대지만은 뭐 과거에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성경을 또다시 또 다른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복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손으로 일일이 다 베껴 쓰는 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또 필사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한테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복사할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여호와는 이름이 있지만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부를 때에는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소홀하게 망령되게 쓰일 적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망령되게 말하고 망령되게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반 세상 속에서도 망령되게 행동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한테 이 음식을 바칠 때 진지라고 해요, 진지. 그리고 임금한테 바치는 음식은 수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혹은 아이들이 먹는 밥상은 그냥 밥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굉장히 존칭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바치는 식사는 진지, 임금한테는 수라상,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밥. 그렇게 이렇게 예의와 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깍듯하게 어른은 어른대로 존대하고 임금은 임금대로 이게 존대해 가면서, 우리가 과거 조선 시대는 그 유교 사회였었잖아요. 그 유교 사회에서 두 축이 뭔가 하면 충과 효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이 충효가 유교의 아주 중요한 두 줄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래 조선 50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그렇게 깍듯하게 백성으로서 혹은 부모 밑에서 자식으로서 예의와 격식을 다 갖추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인도의 어느 시인은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뭐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예의 범절이 뚜렷하고 상하 질서가 뚜렷한 그런 사회였는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현대 물결, 심지어 포스트 모던, 그 포스트 모던의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현대 이후란 말이에요. 그 현대 이후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로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아래도 없고, 이게 뭐 예의도 없고, 그저 뭐 거칠고, 그리고 뭐 너도 뭐 너나 나나 뭐 비교해서 뭐 부족한,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이 뭐 있냐 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뭐 힘센 사람이 이기고, 그렇게 좀 막 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뭐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이렇게 가는, 그렇게 막 가는 세상.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져 가면서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모든 질서 속에 다 무너지면서 망령된 사회가 정말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뭐 교육 개혁을 해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교대 입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입학생이 줄고 뭐 경쟁률이 줄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다 교권이 무너지고 망령된 사회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 선생님이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왜 야단 치는가 하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 야단을 쳤어요. 봐라,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않냐.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뭐 체벌을 가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따끔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얘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른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야단을 쳤다고. 근데 야단을 친 것이 맞거든요. 왜? 잘못했으니까 야단을 친 거예요.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모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고 상식과 이성 있는 부모라 그러면은 누구를 야단쳐야 될까요? 자기 자식을 야단쳐야 돼요. 야 이놈아, 너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너 선생님이 너 야단쳤는데 선생님이 야단친 게 맞아.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 아이를 꾸짖고 야단쳐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그냥 뭐 이렇게 괜찮아 하고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학교에 쫓아와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야단을 치고 우리 아이 기를 쥐고 있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너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그래 지금 망령된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불법에 성하면서 점점 망령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미 지난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올 때, 뭐 누가 봐도 참 우리나라에 물론 사람이 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과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지낸 분인데, 어느 멀쩡한 대학교 교수가 그 양반 무덤을 파야 된다고 막 이런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무덤을 파야 된다고. 그래도 번듯한 대학의 그래도 교수란 양반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한때 모셨던 그런 대통령이고 어떤 공과가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럼 이미 돌아가셔서 현충원에 묻혔으면 그 내비두지. 그러면 무덤을 파서 막 해체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막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막 나가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 그 인천 자유공원에 그 동상에 서 있잖아요. 그 메가더 장군 그 동상 홀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꽃갱이 들고 인천 자유공원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어쨌든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목숨 걸고 와서 싸워준 그 양반, 그래서 어쨌든 동상 하나 세운 거,
그거 세워졌으면 세웠다라고 그냥 보고 참 그 양반한테 고마워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것이 정상이고 그런 것이지, 이거 꼭쟁이 들고 와서 이거 동성 허물게 따라오는 것이 이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절대로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6.25 때 싸웠던 백모 그런 장군, 현충원에 묻히냐 마냐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현충원에 묻히냐 마냐 해가지고 현충원에 들어올 수 없다 뭐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렵게 대전 현충원을 갔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품위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질서도 없고 이거 위아래도 없고 위계 질서도 없고 이게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양심도 없고 그냥 막 나가는 세상이 되고 정말 망령된 사회 속에서 막 가는 세상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게 참 불편한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허투루 장난삼아 주술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폄하시키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발적으로.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또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 만드신 그분을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시는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죄와 사함에서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망령되라는 말이 뭘까? 아까 주술조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술조로 쓰지 말라. 주술조로 쓴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불교에서 이제 불교 본전에서 그 승려들이 목탁을 치면서 이런 주술을 외운 걸 저는 들었어요. 여러 불경도 이렇게 외우지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우면서 이걸 주술조로 외우는 그런 승려들이 그런 그 불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나무는 돌아간다는 말이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자, 그런 얘기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거를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이렇게 주술조로 외우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평화를 찾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을 좀 얻어내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주술조로 끊임없이 외웁니다. 남묘호랭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고 이게 불교에 약간 변형된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무슨 대방동 SGI, 안산 SGI 하면서 SGI라고 쓴 그런 간판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 SGI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외국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외국 회사가 아니고 그게 바로 남묘 호랭개교입니다. 한국 창가학회라 그러기도 하고 남묘 호랭개교라 하고 그리고 SGI라고 간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변형된 불교고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종교인데 이게 이제 1930년대 40년대 그때쯤 넘은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사람, 거기 사람들도 저도 그런 걸 좀 목격한 바가 있는데, 막 땡땡땡땡 종을 치면서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이거를 뭐 수십 수백 번을 주술조로 외운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남묘 호랭개교를 계속해서 주술조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주술조로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묘 호랭개교나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 무속 종교에서도 주술조로 외우는 것이 꽤 많습니다. 뭔가 짤막한 어떤 이름을, 짤막한 구절을 이거 수백 번을 자꾸 외우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찾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면서 주술조로 그렇게 외우는 것이 무속 종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술조로 외워지는 그런 허접한 신이 되기 싫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이걸 존중해 주면 좋겠는데 내 이름을 이걸 주술조로 외우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문화로서 나를 그렇게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술적으로 해오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영어권에서 갓댐이라는 욕이 있잖아요. 갓댐. 이 갓은 하나님이시고 댐은 욕인데 이게 욕에다가 갓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욕지거를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별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랬던 무슨 그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오 마이 갓 뭐 그러기도 하고 지저스 뭐 그러기도 하고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보시잖아요. 외국 영화를 본다든지 미드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이 가끔씩 나와요. 뭐 지저스 별로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르게 하냐 이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가끔씩 하나님 맙소사 뭐 그러기도 하고 주여 뭐 주여 하면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지만 그냥 무슨 한숨 쉬듯이 주여를 자꾸 불러요. 주여 한숨 쉬듯이 별로 좋은 모습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혹은 뭐 성경의 이름이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을 가지고 넌센스 퀴즈를 만드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퀴즈를 하나 내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라는 에베소서. 애를 베는 책이란 얘기죠. 근데 그게 애를 베는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렵게 쓰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인데 옥중 서신인데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서신인데 뭐 그런 그 에베소서란 그 이름 참 무겁고 귀한 그런 책인데 우리 허접하게 넌센스 퀴즈로 그걸 쓴단 말이에요. 딸을 막 낳은 여자가 있다는 거, 딸을 많이 낳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욕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나만 장군. 자기만 알아달라고 나만 장군. 그렇게 뭐 성경책 이름이나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그런 넌센스 퀴즈로 그래 사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뭐 이렇게 뭐 다른 곳으로 여전대인가 뭐 교역장 뭐 야유회인가 갔을 때 뭐 성경 거 가지고 넌센스 퀴즈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거 가지고 뭐 세상적인 거 가지고 뭐 넌센스 퀴즈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성경책하고 성경책에 나오는 무슨 지명이나 뭐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하듯이 그렇게 넌센스 퀴즈 만들어서 깔깔거리고 우리가 너무 가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장난삼아 놀이의 문화로 쓴다고 하는 거는 이게 참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할 때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가 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이게 좀 어울리지 않을 때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뭐 개봉중학교 집사하고 권사인 줄 내가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는데 저들이 뭐 저런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면 그런 언행과 그런 일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겁니다. 망령되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세상에 보여줍니까? 무슨 매스컴에서 보여줍니까? 무슨 KBS에서 MBC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소개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여줘요? 누가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시청과 교제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이게 그런 일이 발생되면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고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추락됩니다.
그 반면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사건도 성경에 많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고 지금 사도행 18장인가 19장 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우선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한 3장쯤 가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미문에 앉은 남에서부터 안정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세 이스로 일어나 걸어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 예루살렘 안에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했냐? 베드로가 그랬다. 베드로 잡아왔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나 뭐 다른 거 한 거 없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예수님, 당신들이 십자가로 죽였지 않냐?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우리의 메시아시야.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셨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죄산 받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고친 거야.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관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 이제 시끌벅적 예수가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대. 예수. 그 남에서부터 안정이 된 그 사람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대.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예수가 누구야? 수덕수덕 하면서 예수, 저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수덕수덕 거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8장, 19장 요즘 계속 보는데 에베소에서도 막 그냥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막 핍박받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저들을 이겼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들을 이겼더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저들을 이겼더라. 뭐 별소리가 다 나고 별소리가 다 나도 예수의 이름이 이기고 말씀이 저들 이기고 복음이 저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여기도 복음 저기도 복음 그러면서 왁자지껄 막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이러니까는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 뭐냐 하면서 이게 막 그냥 전도단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높아지고 예수란 이름이 와글와글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있잖아요. 정상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깎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깎이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